끼셔야 되는데 이 호흡기로 부르는 노래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못 끼워서 발견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기 어떤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귀한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요, 한국에서 어떤 한 기관에서 한 8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다는 대답이 한 90%가 넘었습니다. 한 2% 정도가 나왔는데, 왜 크리스마스가 좋으냐는 그 질문 가운데 1위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가 1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2위고요. 세 번째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이 있어서 세 번째고, 주님이 탄생하신 너무 기념하는 의미가 4위였는데 11%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친구 애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다. 소외된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게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인가를 물었는데,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 거의 50%였고요. 연인과 함께 보내겠다가 거의 한 19%였고, 나홀로 집에서 보내겠다가 한 15%였습니다. 예배 드리겠다 7%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통계를 볼 때에 점차적으로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색깔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크리스마스 색깔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들이 듭니다.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이 축제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분위기긴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독교적인 기원에 대한 언급들은 이제 회피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인가요? SBS에서 4부작으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그런 약간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데요.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일 뿐이다. 거의 4부작 전체의 내용의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이라든지 행하신 기적 같은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이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았던 위인이나 독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의 하셨던 모든 일들을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 모든 기록을 다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탄절 전 4주간을 기하는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기간에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요, 기자는 의사로서 또 역사가로서 그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인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중풍병자를 고친 장소가요, 어딘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가실 때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마가복음은 강조하지만요, 마가복음 2자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보게 되면 특별하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소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기록하는 소위 서기관들이죠. 그들 또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모였습니다. 근데 모인 무리 가운데 다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당시 사회에서 지식인이고 특권계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열병을 고치시거나 그 한세스 병자를 고치시거나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소문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누구실까? 어떤 분일까? 단순히 능력 있는 분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까? 아마 여러 각도에서 아마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알다시피 직업이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의미를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의 능력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임재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그의 능력으로 치료하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계셨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한때에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여러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온 일이 생깁니다. 뭐 중풍병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죠? 뭐 뇌일혈 때문에 그죠? 뭐 반신 또는 팔다리 등 몸의 일부가 또 전체가 마비되는 증상이 중풍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이들이 몇 명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요 4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가 좀 다른데요. 그 문헌들을 쭉 살펴보면 일본은 집에 뜰락이 있고요. 그 뜰락에서 바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붕도 우리의 기아집이나 초가집 같은 형태가 아니고요. 지붕이 평평해가지고 올라가서 쉴 수도 있고 거닐 수 있게 되어 있는 지붕입니다. 또 그 지붕이 막대기를 엮어서 그 위에 얇은 스팜으로 된 타일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고 얘기합니다. 기와란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돌을 다듬어 만든 일종의 타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명의 이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돌로 된 스폰을 뜯어내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께 보내서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까지 달아내린 이 친구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대단하다. 한 친구에서 이렇게까지 하실 정도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을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있는데 이 그들의 믿음 할 때 네 사람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네 사람과 함께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5사람의 믿음일까요? 만약에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이라면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20절 말씀에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사함을 얻어서 구원 얻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들의 믿음은 사실은 본문 앞을 살펴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과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다시 함께 말합니다.
은밀하사 5명의 믿음입니다. 중직자도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이 4명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지네를 바로 고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상한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병이 고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무리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온갖 각색의 모든 병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무리 중에는요, 당시의 성경학자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과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사셨던 분, 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 뭐 병을 고치거나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으로만 혹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어쩌면 교제의 폭을 넓히고요, 때로는 복을 받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 많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처음 동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그것이 전부 다이면 굳어지면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할까요? 그냥 병 고쳐주면 될 건데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재밌는 반응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들이요 생각합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 속으로요, 마음에 생각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속으로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2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들 생각이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 생각에 아니 이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런 감히 한 말이 누구냐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 속에서는요,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니까 시성모독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요, 죄를 사해주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이 행동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을 마치 인간이 하고 있다고 해서 신성모독이 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한때 살았던 인간일 뿐, 잘 사는 인간일 뿐,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누군 그러더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누가 검증될 수 있냐 모르니까 막 말 질러놓고 보니까 그죠? 얼마나 쉬운 말이겠냐고. 이렇게 일어나 그런 것은 당장 고쳐야 되는 건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 하면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때울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더 쉽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요. 병을 고쳐가는 영역도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둘 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제사하면 평가가 안 되니까 쉽게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둘 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여금 이 질문을 통해서 둘 다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둘 다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사해주는 문제도 병을 고치는 문제도 인간에게는 둘 다 어려운 문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메시아가 오셔서 온갖 각종 병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죄를 속해 주시는 권세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둘 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고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도 시작.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 정도 수준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신성모독하고 있고 하나님 한 분만 하는 이 일을 어떻게 자기가 죄사함 받는다고 얘기하냐는 그들에 대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은요 항상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기적이 사용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보면 이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이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어떤 분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만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고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9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9장 8절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8절을 보시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부분의 마태복음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9장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 보시면 좀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보고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되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통해서 보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구원사를 가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인데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인 예수를 통해서 그냥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을 그들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크리스찬을 맞으면서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한때 잘 살아갔던 특별한 삶을 살아갔던 한 인간일 뿐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죄를 사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통하여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간 답답한 많은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시는 분, 심지어 우리의 병을 고쳐가시는 분, 내가 생활적인 필요가 같은 돈도 채워주시고 온갖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또 다른 분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대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중풍병과 같은 그런 인간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고 환경 조건을 바꿔보고자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끝이 없었죠, 여러분. 결국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 붙여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쩌면 영적으로 중풍병자처럼 드러누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문제는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인류에 있는 많은 시기, 다툼, 분쟁, 교만 같은 모든 악들, 또 질병이나 죽음이나 모든 고통과 슬픔 모든 등은요, 우리가 현실은 코로나19 발생했지만 성경은 이것이 모두 다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자연과의 관계도 모두 다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이 땅에서 이러한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이 낫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들을 또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기적들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믿음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요, 지금도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출발점은 병고침을 왔는데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사함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죄의 사함은 받았지만 병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 자체가, 어려운 문제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자연들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처음에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세례요한, 뭐 엘리야, 뭐 또 그 선지자, 뭐 신명기 나오는. 그때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중풍전자를 고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부호 가운데요, 벤더빌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그의 신앙이었고요, 그가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흑인 하녀가 그를 위해서 찬송가 96절을 불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속성이 잘 나타난 찬송인데,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고, 초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그 주님의 찬송을 쭉 불러주었는데요, 이 찬송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대부호인데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되어왔던 이제 자신의 재물과 지식과 명예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실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대강제를 지내면서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혹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어떤 병을 앓을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면,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보면서요, 이거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오신 하나이신 그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시킨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특정한 죄에 서던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죄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다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죄에서 주저없이 모든 것 다 가져오십시오. 죄를 사하시는 구원에 가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이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약한 부분과 질병의 문제 도와주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과 질병도 고쳐줄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사함받고 중풍병이 치료받는 이 일에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제사함과 중풍을 맞는 이 사건이요 다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죄가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도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과 질병도 고쳐가시는 분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죄가 사해지는 경우와 함께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 되는 죄를 용서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물론 이런 기적적인 병고침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항상 일어나야만 하는 보편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적 질병이나 현실의 문제나 많은 것들을 해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또한도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좋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일본에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적었던 미우라 아야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병상에서 14년 동안 있었습니다. 신입에서 한 번도 내려와 보지도 못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폐인된 이 사람에게요, 예수 믿는 청년인 미우라 미치오가 와서 늘 와서 기도해주고 예수 믿도록 마음의 문들을 열어줘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4년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셔가지고 14년 지나고 나서 뭐냐면 42살에 빙점 적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 사람이요 240권의 책을 줘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지 못하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의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이 될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과 우리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요, 오늘 여전히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부분들을 해결해 가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셔서 날마다 도와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해결되거나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좋은 것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혹시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구주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시는 권세를 가심으로 믿고 죄의 용서 안 받아서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받은 구원의 은총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분의 돌아가신 능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감절과 성탄절은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 넘쳐가는 복된 이 날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